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보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죄인을 세워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특별한 예식을 거쳐야 하는데 오늘은 제사장 위임 예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여기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위임하여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밀레타 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손에 가득 채워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 손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위임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비워야죠. 내 것을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죠. 제사장 위임식은 나의 이런 죄성들을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래요. 그러니까 수송아지 하나, 이건 속죄제에 쓸 제물이고요. 그리고 흠없는 수양 2마리, 이거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흠없는이 나오는데요. 흠없는은 뭐냐면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흠없는 거는요, 완전한 걸 뜻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흠없는 수양을 택해라, 하나님께 드려질 이런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지금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흠이 없는 이런 짐승들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병들고 저는 거, 이런 거, 눈먼 희생 제물 이런 거를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네 그 총독한테 그거 드려봐. 그 총독이 그거 너 기뻐가지고 그거 받겠냐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변질돼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게 잘못됐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 주일 한번 그냥 지키러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러는 게 바로 그런 걸 뜻하고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고 흠없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 이 누룩은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고 있죠. 죄와 이런 부패들을 다 빼고 만들라는 거잖아요. 기름 섞인 무교 과자인데 뭔가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섞는 거라는 건 뭐냐면, 이 기름 있잖아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들의 기름을 섞어서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성별에서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기름을 바르죠. 누룩도 빼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그것들을 보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고운 밀가루로 이것들을 만들래요. 근데 이 광야에서 고운 밀가루를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걸 뜻하고 있거든요. 3절에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너는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래요. 이 위임식 절차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그 위임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씻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제사장은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물로 지금 씻으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몸이 더러워가지고 뭐 목욕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몸과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그래서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에 위임되기 전에 먼저 나를 깨끗하게 씻는 거, 이게 이제 우선시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옷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혔죠. 입히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지난번에 봤을 때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해가지고 그걸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패를 더하고, 패가 되게 중요한데요. 패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네제르라 그래요. 네제르. 그런데 이거는 나시린의 어원이 돼요. 그래서 나시린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나시린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삭도도 되지 않고, 그리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시신의 손도 대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네제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키고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내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도 그럴 때 부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꾀, 내 고집으로 살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런 어떤 꾀나 나의 이런 생각들은 다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사기가 그거의 반복이잖아요. 문제가 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줘.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하는 거는요, 그렇게 그냥 문제 하나 해결받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변화되는 거,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고, 문제 해결되면은 그냥 뭐 교회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맨날 그냥 문제만 구하고, 뭐 내 자식 이렇게 해달라, 내 가정 이렇게 해달라,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나한테 있는 문제, 이런 것들만 구하게 되잖아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게 뭐냐면요,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요, 하나님한테 제물로 그냥 태워드리래요. 죽으란 얘기죠.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절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해져야지만 이 세대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그 변화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관유는요,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기름이에요. 관유가 성령으로 기름 붓는 거, 그거를 뜻하고 있죠. 위임 절차를 보면 물로 씻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이제 회개하고, 그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8절,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구약시대에는요, 온 민족과 제사장을 대표하여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온 세상을 대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게 됐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빚진 자들이라면 이 모세가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준비도 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우리는 그런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여전히 그냥 교회 나와서도
내 문제 아니면 내 가정, 내 자녀 이거밖에 모르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당연히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내 문제밖에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다 책임져 준다는 거. 그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요, 속죄제가 나오는데요.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수송아지를 속죄제를 드리려고 끌고 오라 그랬죠. 근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이 제사장들은요, 본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면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그러잖아요. 안수를 해가지고 나의 죄를 그 송아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권능의 손이죠. 여호와의 손이, 이 권능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건 뭐냐면요, 죄악 때문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에 앞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되죠. 깨끗게 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지금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의 그 죄악이 너하고 내 사이를 갈라 놓았어. 그래서 나는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이라 그러죠. 그릇인데 내가 금그릇이고 뭐 귀한 그릇이면 뭐예요? 더러운데.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위임식 할 때 속죄제는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드리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기 때문에 능력은 그냥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룩한 거, 정결한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2절에 보면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라 그러잖아요. 이게 제단의 뿔이란 번제단의 이 네 모퉁이 귀를 말하는데요. 이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피를 바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대신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다 불사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짐승의 여러 부위 중에 이것만을 단위해서 태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희생제물의 속부분으로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렇게 내장은 짐승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태워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 밖에서 태우라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태우라 그러죠.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진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라고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서 그 인간의 죄가 이렇게 전가됐잖아요. 그래서 불결한 것으로 봐요. 더 이상 이 거룩한 성소나 그 공동체 안에 이게 머무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이렇게 내어 버려야 됐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번제에 대한 거거든요.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죄를 이제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양한테.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 번제는요, 전부를 불사르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불사르는 걸 번제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번제는 영적으로 봤을 때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건데, 번제 드릴 단을 아까 보니까 먼저 이렇게 피로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제단 주위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건에 예수의 피를 다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속죄 제물과 달리 번제 제물은요, 모든 것들을 다 태우잖아요. 이 번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이건 자원 제물이에요. 그리고 속죄제하고 번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우는 제사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지금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회개에 따른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온전하게 양을 태워버리라 그러잖아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향기로운 냄새 보면은 히브리어로 레아흐, 니흐, 호아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레아흐는 향내, 냄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니흐, 호아흐는 편안한, 즐거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죄로 인한 진노가 멈추고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화목제거든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20절에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 수장을 잡은 다음에 요번엔 어떻게 하냐 그 피 있죠. 이제 피를 바르는데 어디다 바르냐면 아론의 오른쪽 귀에다 바르래요. 깃뿌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래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이 귀에다 피를 바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손과 발. 이 손과 발은요. 특히 손과 발인데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잖아요. 이거는요. 힘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사기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잖아요. 그 힘을 잘라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왔을 때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듣죠. 뭐로 듣죠? 귀로 듣죠. 귀로 듣고요. 그리고 나서 손으로 따먹죠. 그리고 나서 발로 움직여서 아담한테 가서 이거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귀를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항상 귀에다가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하와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들었다가 결국은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으로 갖다 그걸 따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듣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살리는 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죄 짓는 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발은 뭐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데나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게 듣는 걸로 이 죄가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동할 때 손을 쓰고 발로 움직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씻어져야 되는 거. 우리 항상 이 귀와 손과 발을 씻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돼서 섬기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발이 돼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그냥 아무 거에나 그냥 다 열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죄 짓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린 거기다 이제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21절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뭘 뿌렸을 때? 피와 관유,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관유는 성령님을 뜻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먹고 바르고 뿌리고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21절에 보면 피 섞은 기름을 제사장의 옷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피에 의해서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의 죄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이 모든 것들을 누구더러 가지래요? 모세더러 가지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 기름진 꼬리. 이 꼬리는요. 각종 짐승의 이런 꼬리들은 가장 값진 거예요. 모세에게 가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한테 가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기름진 꼬리 막 이런 것처럼 귀한 거, 값진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 이유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거죠. 시편 13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형제들이 연합하는 걸 이렇게 기름 부음에 그거에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왜 형제의 연합을 기름 부음에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도 가능하다는 거 그것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을 되게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는 이게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에서 지금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우리가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는요, 서로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더러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더러 거룩하라고 하시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오늘 위임식을 봐도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걸 단번에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백성들은요, 나갈 수도 없어. 이 제사장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런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감사함도 모르고 은혜도 잘 모르고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죄와 계속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막 대항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에 누구를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래야지만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먹고 할 때 그때 우리는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라 그러죠? 이제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나의 행복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마귀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선택을 하면 진리 가운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위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의지해야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문제가 오는데요,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많은 기회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나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실 때 있잖아요, 문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땠죠?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건 엄청난 문제죠. 큰 문제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오죠? 기적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아니 혈루증 여인, 이제 뭐 이 몸이 이제 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다 해봤어. 돈도 다 잃어버렸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었죠? 바로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여인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바로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 가운데 뭐가 있었죠? 바로 기적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바디메오 소경이야. 날 때부터 소경이야.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뭐 불가능해요. 보기를 원한대.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 지금 성도님들 많은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의 형태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복이 되게, 기적이 되게, 저에게 간증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다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